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가족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근심 걱정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 근심 걱정하는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러분이 알다시피 누구나 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눕는다고 다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심,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잠자리까지 따라와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시편 기자처럼 주위에 원수들이 있고 문제와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자리에 누워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염려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보면 6절 상반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명령을 들으면 성도들은 목사님, 나는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은 안타깝게도 자신이 할 수가 있고 또 해야 하는 행동,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행동 하는 것을 혼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행동, 이 두 가지를 혼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제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생각은 하지 않고 울면서 엄마를 쳐다보는 어린아이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울면서 엄마를 쳐다보는 것은 자신에게 와서 일으켜 달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넘어졌으면 스스로 일어나면 되는 일이지, 나는 아픕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면서 울고 엄마를 쳐다볼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그 염려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 비유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지로 콧물을 닦다가 보면은 우리 옷의 주머니에 휴지를 넣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집에 왔을 때 그 주머니 속의 휴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따금씩 그렇게 하지 않고 휴지를 그 옷주머니에 그대로 둘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염려를 이와 같이 다룰 때가 있다, 또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주머니 안에 있는 휴지를 꺼내서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듯이 우리의 근심 걱정을 우리 마음과 또 우리 생각 안에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웠을 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근심 걱정은 반드시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밤새도록 우리를 잠 못 자게 만들 겁니다. 어느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환경이 좋지 않아서 어머님 권사님이 파출부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어머님 권사님은 조금의 우울증도 없이 날마다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들은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심지어 27살이 되었을 때는 입학을 했던 신학대학원을 포기를 해야 할 정도로 우울증이 극심했습니다. 때마침 결혼 약속을 한 여자친구하고도 헤어져야 할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가정과 또 똑같은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어머니 권사님과 이 아들은 이렇게 차이가 있었습니까? 바로 염려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 권사님은 파출부 일을 하러 갈 때는 집에 안 좋은 환경은 싹 잊고 아주 즐겁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예민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안 좋은 집안 환경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아들은 학교에서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안 좋은 가정 환경을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들은 잠자리에 누웠을 때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 아들은 모태신앙 이후로 벗어남이 없이 계속 예수님을 잘 믿은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 좋은 가정 환경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하고 또 그 근심 걱정을 계속 생각으로 붙잡은 결과 이 아들은 최고 수준의 우울증에 걸립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도 이 아들처럼 문제를 계속 생각하고 문제를 계속 붙잡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고 또 어떤 일을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그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장악한다면 여러분은 우울증에 걸릴 것이고 신경쇠약과 불안을 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께 다시 비유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한 비유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가 우리 머리 위에서 날아다니는 것을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새가 우리 머리에 앉지 못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나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에 앉지 못하게 할 수 있는데 안 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고 앉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붙잡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명령도 바로 이 염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답게 씩씩하게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둥지를 틀고 눌러 앉지 않도록 염려를 몰아내시고 생각 밖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한다든지 우리의 몸을 운동이나 등산이나 등등 피곤하게 해서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 연예인이 아버지의 죽음과 겹쳐서 일어난 안 좋은 일로 심한 우울증에 걸렸을 때 책을 읽고 또 책을 씀으로써 우울증을 이겨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운동이나 등산 등으로 생각을 비우고 또 근심 걱정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이해는 차고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어떤 문제든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염려를 여러분의 생각 밖으로 몰아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이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서 편안한 삶을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6절 끝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께서 놀라시겠지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듯이 우리 생각을 다른 것에 집중하거나 또 운동이나 등산 등으로 우리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염려를 생각 밖으로 몰아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처방은 그런 처방에 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처방이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처방은 우리의 염려와 불안의 그 근본 원인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다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어려운 일이나 또 어려운 환경으로 기쁨을 잃고 불안과 우울에 빠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환경이 아닌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점에서 우리 사람은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의 희생제물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을 자기 스스로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폭군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볼 때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목사님, 나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라는 말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굳은 의지대로 된다고 하면 애초에 이것은 문제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입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의 문제를 상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근심 걱정과 불안의 근본 원인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시고 여러분 중에는 단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보라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그 방법은 소용이 없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아뢰는 것입니까? 첫째,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아뢰는 방식으로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구별을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아뢰는 방식인 기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보통 간구로 똑같이 이해를 합니다만은 기도는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경배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을 때, 즉 그 상황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근심에 사로잡혀 있어서 침울한 상태일 때 여러분은 그런 마음 상태로 곧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근심에 사로잡힌 이런 마음 상태에서 곧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다가 침체를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곧바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싶을 것입니다만은 일단 여러분의 문제를 완전히 잊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순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선하심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의 마음을 쏟아 놓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첫 번째 할 일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린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간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간구입니다.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런 마음 상태로 간구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다면 여러분은 간구하기 전에 기도실 밖으로 나가는 것이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 상태에서는 간구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원망하려는 여러분의 마음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 조금의 의심이 남아있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성도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냐고 말합니다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이미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 기도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께 그 목사님의 그 감사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의 피곤한 몸을 일으켜 주셔서 이 시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의 마음과 생각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의 입술과 혀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입술로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한이 없고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또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구원자 되시고 이 죄인의 괴수의 구원자도 되어주신 나의 구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히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의 영원한 중보 사역을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인치심을 통해서 이 죄인의 괴수를 구원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도 이 죄인의 괴수를 구원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장차 이 죄인의 괴수를 구원하시는 당신의 일을 완성하시어 저에게 영생에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 주셔서 당신의 영원한 아들 독생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정령 하나님께서 이 죄인의 괴수의 모든 죄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짊어지게 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세우사 하나님께서 마땅히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내리셔야 하는 당신의 거룩한 진노와 공의의 심판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심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제거되게 하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과 화목하게 만들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부 하나님께서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동일하게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좋으신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또 이 세상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께서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소유하고 계셨던 신의 영광을 잠시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랑으로 강림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정녕 이 죄인의 괴수의 모든 죄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서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공의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되게 하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목사님은 이어서 성령 하나님께 또 구원해 주시는 것을 감사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는 생략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이 목사님은 아주 긴 문장으로 신학적으로 한 단어 한 단어 신경을 쓴 문장으로 간구하기 전에 성삼위 하나님께 구원해 주심을 진짜 진지하게 감사함으로 기도를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들으니까 이 목사님 보통 새벽 5시부터 20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보통 한 7시까지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길게 기도를 했는데요. 그날 해야 할 간구를 다 못해서 오후에 따로 묵상기도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할 때나 또 걸으면서 묵상기도로 끊임없이 새벽에 못한 간구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목사님과 달리 우리들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그것도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끝내고 그 다음에 간구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감사와 간구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피상적인 기도와 올바르지 못한 기도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려야 할 것이 비단 구원뿐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평생 살아왔던 것,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고 또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과 지키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께 감사를 하려고 해도 감사를 할 게 몇 개 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평생 살았던 모든 것 하나도 예외 없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키심 때문이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진정으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과 여러분의 평생 삶을 인도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녕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둠 속에서 절망적으로 부르짖는 울부짖음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는 실제적인 생각 없이 하나님께 비참한 마음으로 울부짖는 애절한 호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성자로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의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한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사랑받는 자녀의 기도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좋은 마음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감사함으로 이런 기쁜 마음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간구할 준비가 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린 다음에 간구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떤 축복과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바로 평강입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와 감사와 간구의 순서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평강을 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생각할 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가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없애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염려를 해결하는 독특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도들은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유명한 말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이 말은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환경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 못 자게 하는 일로부터 건져주시고 잠 못 자는 우리를 편안하게 자도록 만드시는 방법은 환경을 바꿈으로써가 아닙니다. 바로 염려와 근심 걱정의 근원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키게 하심으로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정말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둘러싸고 완벽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 걱정과 우울과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 안 좋은 일도 생기지 않는다고 믿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시고 우리의 문제를 없애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놀라시겠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이 그대로 있든지 또 바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보호를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은 환경이 바뀌고 또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결코 기뻐하지 못하고 평안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환경을 초월할 수 있고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평안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할 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께 한 예를 말씀해 드립니다. 여러분, 1960년대 중반에 영국의 구세군 대장을 했던 존 카펜터의 선교사 딸이 갑자기 장티푸스로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존 카펜터의 딸은 그때 아시아에서 선교사로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선교사인 이 딸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경을 행할 때 존 카펜터 부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부부는 놀랍게도 신실한 분들이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부부는 딸의 회복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를 했지만 그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지 않았고요. 딸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기도 않았습니다. 이 부부는 단지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딸을 낫게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조심스럽게 기도할 따름이었습니다. 정말 이 부부는 그 이상의 요구를 하나님께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6주 동안의 기도가 끝나니까 안타깝게도 딸은 회복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딸이 죽은 다음날 아침 존 카펜터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상하게도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평온함이 느껴지는구요. 여러분, 이때 카펜터 아내도 이렇게 받아을 했습니다. 여보, 나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여러분은 올바로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평안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께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나 두렵고 불안에 휩싸일 때에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근심,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오늘 말씀대로 올바르게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와 감사와 간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축복을 받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